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보다 큰 자입니다. 훌륭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요한이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준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전 그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크고 훌륭한 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요한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훌륭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작은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갇혀 있는 자기 스승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이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고친 사건,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이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러한 사건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들은 그것을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한 그것들을 스승에 가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인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요한,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 2명, 이 2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 그래서 항상 2명 이상,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내보낼 때에도 2명 이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증인의 요건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명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둘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요한은 누구의 앞길을 준비해야 돼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네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메시아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받고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다면은 자기가 지금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찾아가지고 그분 앞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 죄인들을 회개하고 회개시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해서 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분에게 소개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자기 생각과 달라.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가르치신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 2명을 택해서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가서 질문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이렇게 지금 가서 이 세례 요한 대신에, 왜 대신해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를 받고 그 제자들 중에 2명을 택하여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때마침 그때에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당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 기다려야 될까? 그렇게 질문한 그때에, 때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를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22절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이미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과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독자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더불어 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눌린 자들. 질병에 눌리거나 돈이 없어서 눌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지금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이 눌려 있어요. 꽉 어떤 것에 눌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눌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가장 천한 곳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꽉 눌려 있어서 그 사람으로서 이게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눌려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들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들이 마음껏 뛰놀아요. 그들이 마음껏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뭘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각처에서 감당할 때에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이전에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예요. 내가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낸다. 내 앞에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세요. 내 앞에라는 것은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비교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메시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이 메시아 앞에서 내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앞길을 준비했고 그분을 소개했고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세례 요한이 내가 이렇게 날 큰 자로 가면서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나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놔둬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점점 아무것도 못하면 아니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아니 내가 이 꼬라지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내가 내 주신 때에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신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사명은 끝. 그게 감사해. 기뻐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은 그 다른 사람의 그 다음에게는 뭐예요? 이제 면류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초라한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뛴 사람이 이 42.195m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다 뛰고 나서 그냥 거기서 팍 쓰러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게 그냥 막 자포자기하는 그거예요? 아니요. 이제 만족한 거예요. 그건 만족한 거예요. 쓰러져서 그냥 온몸이 그냥 떡이 돼 있어도 그냥 그 만족한 거예요. 이제 뭐만 쓸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월계관만 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막 쓰러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숨을 몰아쉬고 그래도 아이고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월계관 쓸 것만 바라보고 즐거워요. 기뻐요. 그 마음이 지금 몸은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그 마음을 어떻게?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제 내 뛸 거 다 뛰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런 자세를. 그런 자세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게 돼. 딴 생각을. 내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내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내 마지막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는가 생각해요.
누가 나를 안아준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의 명예가 뭐야? 요것뿐이 안 돼?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야.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이제 은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 내 사명을 이제 다 했다. 공적인 사명을 마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마치는 그 순간 어디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보라, 기록된 말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메시아 앞에 보낸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뭘 배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그들이 같이 하면서 어떻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그 사역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 그것으로 어떻게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놓고 이제 순교의 자리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다 해놓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내가 사라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 앞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이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이 말이에요. 큰 자다. 그러나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티끌 같은 자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까지 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그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고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했다고.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아도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예요. 큰 자.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 이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어야 돼. 돌이켰어야 돼. 그들이 가는 길에 돌이켰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에 보았듯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한 사람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종교적 간섭이 옳다고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이 세대, 어떤 세대요?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세대, 이 세대,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비유하는데, 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이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지금 소꿉놀이 한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꿉놀이를 하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 신호예요. 신호. 이 결혼잔치에 이제 피리를 불면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잔치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잔치가 시작되고 축제가 시작되면 축제가 시작되는 그 신호로 뭐래요? 피리를 부는 자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결혼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피리를 신호를 삼아서 이제 결혼 축하연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축하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호를 했어요. 아, 이제 잔치에 흥에 겨워서 춤추는 시간이다 하고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우리가 곡하여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 곡하는 사람들을 사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상주가 이제 곡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막 울면서 그들이 곡을 해요. 막 이제 이 상주가 곡을 해. 아이고 어머니 하고 아버지가 돌아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필두로 해서 이 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같이 울면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울어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일당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게 신호예요. 이 상주가 아이고 곡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그 상주가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땅을 치면서 아이고 울면서 막 이게 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신호. 상주가 이게 곡을 하면. 그런데 지금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서 피를 불면 막 춤을 덩슬덩슬 추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또 어떻게 상주가 이렇게 곡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호를 삼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례요한을 받아들이는 그 세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신호를 이미 했는데, 새 시대가 시작했다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길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성향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귀신이 들렸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메시아를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등기를 반듯하게 펴고 움푹 파인 것을 다 이렇게 메꾸고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길을 내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흥국진 것은 메우고 높은 곳은 교만한 것은 이렇게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리고 안 받아들였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와서 34절에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사람은 술주전병이라 이 말이에요. 술주전병. 맨날 잔치나 즐기고 술주전병이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 아니 세례 요한을 안 받아들였으면 그 반대로 하고 예수님 받아들여야 할 텐데, 세례 요한은 이게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술주전병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끼리끼리 놀고 있네. 그리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간섭,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들의 간섭,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춤추지 않아요. 도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배척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세리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간섭, 그들이 지켜온 그 간섭, 전통,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틀렸다 하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은 것이 좋다 하고 안 받아들여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장 22절에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병자를 고치고 이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한 것들을 지금 하신 것은 뭐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큰
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2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큰 자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큰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요한, 세례 요한, 메시아, 그걸 받아들이는 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는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구약 시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큰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지금 그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